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날 정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마음 모두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3월 중반을 맞이하였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꽁꽁 얼었던 땅을 하나님 온유함으로 덮어주셔 녹여주시고 나무가지에 물이 오르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제 게을렀던 믿음의 늪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아버지 부흥회를 통하여 시간마다 주셨던 주옥 같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줄기에도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피게 하여 주셔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한 해로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엎드린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고장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만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진솔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여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산불로 인해서 살림에 손실이 없게 막아 주시옵시고 긴 가뭄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농사에 손실이 없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와 태풍으로 인하여 나라 경제가 손실이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일을 맡아하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속인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하늘을 지혜를 구하여 나라 일을 맡아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경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도처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저희들 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의 단비로 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믿음으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욱 아름다이 갖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지역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등대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이 이 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으셨나요?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그 땅 문서 요즘에도 땅 문서가 있어요? 전 땅이 없어가지고 땅 문서를 구경해 본 적이 없어. 있어요? 땅 문서? 우리 유춘자 간사님은 공개했잖아. 그 뭐죠? 서민갑부에서 문서 딱 공개. 부장주님 잘하셔야겠어요. 보니까 하나도 없어. 문서가 있죠. 땅 문서, 집 문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 서약. 그 결혼 서약을 하고 서로 사랑하며 100년 해로하겠다 약속하고 결혼식을 하죠. 그렇지만 그 결혼 과정에서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겁고 그렇진 않죠. 다들 마냥 행복하신가 본데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결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부이고 여전히 평생을 같이 해야 될 그런 관계이죠. 결혼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또 뭐 끝날 것처럼 그렇게 해도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뭐 종이에 있는 서약서가 없어도 여러분들 결혼 서약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그 약속 가운데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부부이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인간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에만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르비딤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또 만나와 메추라기 또 사건, 뭐 르비딤의 사건, 또 마라의 쓴물의 사건, 뭐 여러 가지 광야 그 사건들이 3개월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뭐 정확히는 2개월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3개월이라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 이제 3개월이라고 했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 지금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앞에 서서 이제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땅입니다. 읽어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랬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증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실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하면? 순종하면. 모세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의 약속을 주시면서 가라고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쉬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이 교회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제 모습이 있잖아요. 원래 제 모습, 목회자로서 또 저의 모습이 있고 제가 가지고 온 그 목회 방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성도님들의 그런 그 마음을 보면 제가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 쏟아내기에는 상황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제가 그동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어려움에 빠뜨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 나름대로는 조심하기 위해서 제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고잔교회 너를 담임 목사로 세운 이유는 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라서. 그러니까 저는 이 큰 교회들, 잘 되고 있는 교회들, 좋은 목사님들 그런 것들을 잘 많이 살피면서 보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이 좋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적용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그대로 여기에서 품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오해했거나 또 아니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제 모습을 감췄던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모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자꾸 다른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에도 와서 금요일 날 이제 옷을 벗겠다 그랬어요. 각오들 단단히 하시라고 그랬는데 부교육자 때는 말씀 전할 때 담임 목사님도 신경 안 썼고 성도들도 신경 안 썼어요. 시험에 들거나 말거나. 왜요? 전하다 그냥 가면 그만이니까 나는 뭐 뒷감당은 목사님이 알아서 할 문제고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돼서 나는 나를 조심한다고 자꾸 원고를 쓰게 되고, 원고 설교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꾸 뭐래요?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감하는 거예요. 주렬. 왜 성도들이 이 말씀 들으면 상처받을 것 같고, 또 누군가를 보면 이 말씀을 전하면 누군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이 가감한 게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인은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감동,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사세요. 자꾸 내 이성으로 그것을 가감하시면 안 돼요. 이랬는데,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걸 원하시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걸 자꾸 요구하시지?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면 하세요. 뭐가 됐든, 봉사가 됐든, 빗자루질이 됐든, 화장실 청소가 됐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면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니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표준 세번역인데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 교회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켜주는 방법이 뭐였냐? 독수리처럼. 독수리는 아주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끼를 낳죠. 알을 낳죠. 그래서 새끼가 부화하죠. 그러면 이 어린 아기가 팔을 이제 조금 펄떡일 쯤 되면 벌써 어떻게 해요? 그 우리 안에서 이 큰 어미가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떨어뜨려요. 새끼들을.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엄쳐매고 다시 그 둥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려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요? 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싸주고 보호하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이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감싸주고 보호하고 눈동자처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끊어버리실 때도 있고 물을 목마르게 하실 때도 있고 아주 큰 태양 가운데 우리를 놔두셔서 죽도록 힘들게 만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날게 하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만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싸주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다는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 교회를 걷게 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게 하시려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이 광야 교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광야 교회는 그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여기서
봉사하고 쓰임 받고 그것으로 끝나라고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훈련 받고 연단 받고 독수리가 새끼를 밀어내듯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홀로 서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물질을 받지 않죠.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광야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것은 이곳에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홀로 설 수 있도록, 마치 그 어린 독수리가 날개짓하고 이제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어미는 끝이에요. 이제 지가 알아서 먹고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았던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의 문서가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의 서약처럼. 그렇죠. 그러나 그 서약을 맺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그 서약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렇다고 부부 관계가 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가운데 행하게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내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품 안에 품어놓고 깨질까, 까질까, 다칠까 그렇게 그냥 애지중지 키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어 놓아야 돼요. 똑같이 그냥 어떻게 하든 아무 고통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자녀들을 감싸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들어가고 만지시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잘못 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 아이들을 가둬둡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은 다는 아니고 거의 다 비슷하게 살아가요.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수능 시험 봐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누가 그렇게 살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가둬놨죠. 누구의 세상에? 부모들의 세상에 가둬놓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웁니다. 그렇게 자라야만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살아요. 어떻게 하든 살아요. 하나님이 다 살게 하세요. 근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이질 못하는 것이죠. 얘가 공부를 잘해야 살 것 같고, 얘가 학교를 잘 다녀야 살 것 같고, 그래서 대학교를 가야 살 것 같고, 직장을 들어가야 살 것 같고. 아니요. 안 그래도 삽니다.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소유이면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7절에서 11절, 모세가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디 구름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굳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 예를 들어서 내가 벌 수 없는 돈을 벌게 되거나 내 몸이 아팠는데 낫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이 있어요. 그거 왜 주시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보지 않으면. 그래서 주시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죠? 옷을 빨게 하죠. 마치 이걸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모세는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 가서 얘기하고 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중매자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목회자는 그런 역할이에요. 목사들은 옷을 빨게 했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해야 한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빨게 한다, 하얗게 한다. 말이 됩니까? 피는 뻘건데 그것으로 씻어서 어떻게 해요? 하얗게 만드신다. 옷은 뭐죠? 주님이시죠. 환난 가운데 우리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죠. 주님이 주시는 옷, 그것을 흰 옷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옷을 빨게 한다는 것은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할 때도 성결해야 하죠. 깨끗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죠. 남자의 마음에 여자의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두 부부만이 서로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결혼이 성립되는 가장 중요한. 요즘엔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뭐 이거 없으면 장가도 못 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들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난 그거 없이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참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계시면 그럼 그 언약의 관계는 성립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살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셨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각자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이 있겠죠. 저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서 있어야 합니다.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선을 지키는 것이에요. 부부 관계에서도 선이 있죠. 결혼 안 한 태연아 미안해. 부부 관계에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죠. 그것을 넘으면 안 되죠. 그러면 뭐가 돼요? 이혼하게 되는, 끝나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잘 지켜나갈 때 이 광야 교회는 잘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14절 15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가운데 거하려면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오직 태초부터 우리에게만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을 때 그 소유된 그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어진다는 것이, 그 언약의 관계는 결국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말씀은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그 선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마음에 담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죠. 모세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그걸 잘 지키십시오. 빼앗기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요? 마음을 어디에 빼앗겼죠? 애굽에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고백이에요. 왜? 지금 광야에서 독수리가 날개 펄럭여 자녀를, 아이를, 새끼를 밑으로 떨어뜨리듯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려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딜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을 돌아봤어요. 세상을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광야 교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십니다. 그 연단과 훈련은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지키심입니다. 그걸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연단으로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키심의 방법이 그거예요. 그건 사랑입니다. 그건 은혜고요. 그러니 그것을 그 연단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뿐입니다.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 그 모든 방법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곳에서 받은 그 모든 훈련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교회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날개짓하고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이제는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